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어떤 것을 충만을 받았다. 충만을 받았다. 이런 얘기하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또 은혜의 은혜로라. 은혜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받은 거다?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다. 정말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는 것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그것이 무엇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해야지 다른 것이 충만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은혜가 넘쳐야지 다른 것이 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은혜 충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에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쳤다 그랬죠. 그리스도로부터 충만과 은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증가하는 요한의 증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충만, 은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증가하는 요한의 증거를 들으라. 이 말씀, 영적으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광야의 증거가 교회의 증거이니 뒤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광야의 증거는 예수를 곱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곱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니오야단이라는 것이 나오죠. 성경에는. 그건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꼬불꼬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는 예수를 곱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니오야단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길을 가는 자들과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이 땅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므로 예수를 곱게 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증가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무엇이 임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요한에게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죠. 먼저 말씀을 듣고, 물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들은 물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 순서이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하므로 말씀을 듣고, 물 속에 들어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로 말씀 속에 깊이 잠겼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깊이 잠기면 누가 내려온다? 성령께서
내려와서 임하신다. 이런 영적인 세례의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의 성 아시지요? 그 환상의 성의 최종적인 것은 헤엄할 만한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물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입니다. 기름을 의미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린 자입니다. 믿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서 그 다음에 붉은 보혈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붉은 보혈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은 기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이 순서 아시겠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각종 은사와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보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구히 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먼저 묻히고 난 후에 순서가 바뀌었죠? 기름을 먼저 묻히고 난 후에 붉은 물을 거기다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름을 묻히기 전에 먼저 붉은 보혈이 충만하게 묻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 다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받아야 이것이 영원히 보존된다. 그렇지 못하고 순서를 바꿔버렸다. 성령의 기름 다음에 예수의 보혈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먼저 기름이 발라지고 여기에 보혈이 발라지면은 이거 금방 지워져 버리죠.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교회를 찾아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면 펄펄 끓는 양잿물 속에 들어가서 다 녹이고 난 후에 다시 보혈을 묻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연단이라는 독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기름을 다 녹이고 난 후에 다시 말씀의 역사를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보혈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각종 은사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 아시겠죠? 말씀으로 인한 보혈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은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잠시는 말씀을 먹으면 붉어지는 것 같지만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지워져서 얼룩얼룩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름이 먼저 묻히고 이곳에 빨간 물이 들면은 다시 여기가 물을 뿌리면 얼룩얼룩해져 버리는 거야. 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청산가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독 속에 들어가서 이 기름을 전부 녹여버리고 빼버려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보혈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은사 생활을 했던 자들은 잠시는 말씀을 먹으면 붉어지는 것 같지만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지워져서 얼룩얼룩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보혈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룩얼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청색 말이야.
얼룩얼룩한 표본과 같은 신앙이야. 혼잡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혼잡한 신앙 많이 보셨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인한 보혈의 사람이 되지 못한 은사자들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상인 사람은 예수의 보혈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바른 자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어 먼저 성령의 기름을 바른 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말씀에 오랫동안 푹 담갔다가 얼룩얼룩한 기름까지도 다 뺀 다음에 말씀으로 인한 보혈의 사람이 된 후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치적으로 맞죠?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내려서 임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내려서 임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다.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상이다. 그러니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가 물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무엇이다? 대속물입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양이라고 그러잖아.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예비한 무엇이다?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이 뭡니까? 죄를 대신하기 위한 속하기 위한 예물, 대속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속죄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속죄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죄물처럼 살려면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러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졌던 인간의 그런 고집과 아집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믿음 정말 참 믿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내가 좋아서 믿는 믿음 아닙니까? 성경이 시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희생양이 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합니까? 희생양이 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는 가르침을 주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가르치는 자인 선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배워서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사가 한 번씩 와서 부흥회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교회에 부흥사가 한두 번 와서 부흥회하는 건 좋아.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부흥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론으로 무엇이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맑은 물가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맑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대구의 목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요.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새수레교회는 말씀이 너무 맑아서 고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지요. 맑은 물에는 큰 고기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이 말입니다, 강원도 설악산 그 계곡에서 흐른 물이 한강을 지나서 김포벌에 내려가면요, 거기는 큰 고기들이 많아요. 고기만 있습니까? 거기는 이상한 새들도 많이 나가다녀요. 그렇습니다. 새는 신령을 의미하죠. 그런 잘못된 신령의 모습들도 많이 있고, 큰 고기, 적은 고기, 김포의 그 하구에는 말입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맑은 물을 찾아 올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맑은 물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문지방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스며나잖아요. 그 맑은 물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클지라도 혼탁한 물이나 막지 않는 물에서 사는 고기는 주님께서 오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물고기는 속죄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염되지 않은 물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요. 한강의 물도 많이 오염됐잖아요. 요즘 많이 정화됐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오염돼 있어요. 고기들이 말입니다, 기형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광야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오염되지 않은 물인가? 여러분들이 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을 찾아가야 돼. 그것은 은어로 은빛 나는 아름다운 고기입니다. 맑은 물을 찾는 자들은, 은어는 맑은 물을 찾아 끝없이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강에 있는 고기는요, 해를 쳐서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맑은 물에 사는 그 은어는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맑은 말씀으로, 변질이 없는 말씀으로 잘 무장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물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많이 나타났고, 사이비들도 많이 나타났고, 잘못된 성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을 찾아가야 돼요. 깨어있는 자들은 오염되지 않은 물을 찾아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수레교회에는 은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맑은 물을 만들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교회다. 맑은 물을 만들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 말고도 그 외의 교회도 많겠지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서 끊임없이 상류로 올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나오는 그 문지방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속죄의 물고기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라. 눈물을 내고 있을 순 없잖아.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 보라, 나를 보라. 옛 생활 버렸으니 보라, 나를 보라. 나는 지금 새 사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라. 눈물을 내고 있을 순 없잖아.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